Hola, sean muy bienvenidos a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 왕국 미션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프랑스 수학자요 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외침에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된다. 마음을 비울 때 상대방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얻는다. 파스칼은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생각하는 존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속사람 왕국 미션으로 살아갈까요? 첫째로 마음의 동행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빗 지피로 교수가 쓴 책에서 마음으로 몸을 고친다. 모든 병은 우리의 나쁜 행동의 벌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깨뜨렸음을 나타내는 신호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과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균형이 잡힐 때에 건강합니다. 이 깨어진 균형을 복귀시키는 것이 병이다. 속사람의 강건의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겉사람도 건강합니다. 겉사람의 건강은 속사람의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트림의 법칙에서 복숭아 씨가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묻혀서 이 강력함이 다 녹아내리고 파쇄되고 새싹을 냅니다. 그러면 자라서 해마다 태양열을 받아들이고 봄바람, 여름바람을 받아들이고 가을바람을 받아들일 때에 열매를 10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의 우리 인생로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파쇄법이 자연의 열매를 맺는 법칙이라면 우리 속사람도 깨트려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웃음이 쫙 하하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막 성질을 내고 막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은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빛의 사람이 되고 굿뉴스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아주 나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굿뉴스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이 행차했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이 왕의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왕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자와 공주는 궁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외적인 공격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생각을 더럽힙니다. 눈을 오염시키고 입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깨트리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물리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 생각으로 속삭이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뚝발이 신앙은 안 됩니다.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아름답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환한 빛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화사한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밝고 맑고 뷰티한 마음이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멋진 얼굴로, 원더풀의 얼굴로 드러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온 방 안에, 온 정원에, 온 뜰에 막 그냥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함, 속사람의 아름다움, 속사람의 그 뷰티함, 속사람의 그 명랑함, 속사람의 빛남이 드러나는 오늘 마음으로 동행하는 왕의 행차가 있습니까? 왕의 영이 왔습니까? 그 왕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속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적인 삶도 겉사람도 멋지게 아름답게 뷰티하게 원더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인 건강이 유지되고 그리고 외적인 건강으로 표현됩니다. 밥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펠티니드,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구매에 맞는 양식입니다. 병든 사람은 먹지 말라는 곳에 끌려다닙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꼭 갑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이게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입맛입니다. 건강한 인격에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건강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 속사람은 인간의 영혼, 마음, 이성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활동하는 이것을 인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즉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동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미닝 포인트를 딱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은 이렇게 폼은 있는데 아름다운 폼이 있는데 미닝이 없으면은 이것은 거품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폼이 아름답고 폼이 우아하고 뷰티하면 미닝도 뷰티하고 아름답고 고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밝아야 됩니다. 밝고 맑고 깔끔하라. 저는 외칩니다. 내 영혼아 밝아라 맑아라 깔끔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는 주를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현존하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주께서 나의 주인, 나의 파트론, 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선봉장이 바로 마음의 선봉장이 예수님이 대하고 성령이 대하고 하나님의 영이 대하고 진리의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으로 자유하게 하리라. 이 자유로운
이 여러분 삶이 있을 때에 얼굴에도 자유가 나오고 눈에도 자유가 나오고 입에도 우리 행동에도 자유가 막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둠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빛의 칼라로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인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만든 바라, 이걸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포에마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작품, 거룩한 작품, 능력의 작품, 예수님의 그 임한 하나님의 그 임하인데 디오 형상을 닮은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작품, 복음의 작품, 굿뉴스의 작품,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의 작품, 섬기는 작품이 되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전인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이거 터가 굳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사랑과 연결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주 앞에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 내주하시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 아가페 사랑, 이 불같은 성령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누나이, 이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를 따르기 바랍니다. 이 전인격적인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인생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기업과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에 전포괄적인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을 자원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며 견고해져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히 박힌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치고 그리고 환란과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이 뿌리 깊이 내린 이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생명나무처럼 견고한 그러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성령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 우두머리,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왕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사랑의 왕이 동행합니다. 행복의 왕이 동행합니다. 축복의 왕이 동행합니다. 기적의 사인을 주시는 분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의 능력으로 살길 바랍니다. 마음의 왕국, 마음의 천국을 누려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각이 행동으로 또 반복되는 습관이 성품으로 이 성품이 또한 인격의 삶이 되고 그리고 인격의 삶이 인생의 모든 라이프를 결정하고 열매를 결정하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의식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물든 마음입니다. 나도 이렇게 없을 때는 깜짝 놀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잠재의식 속에 나오는 이 속 사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왕국, 왕의 출현에 부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한 믿음의 행진 미션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나무들은 뿌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들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양떼들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하늘을 장악하는 나라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에 눈이 있는 비행기입니다. 회전하는 레이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달고 나르는 항공기가 공중을 장악합니다. 우리 영적인 공중전의 능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물리치고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대박입니다. 프레이어 기도 전략. 바로 기도의 전략은 뭡니까? 신속히 대응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기도로 무시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핵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집은 대박집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면 모든 것이 열려서 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기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서 이 에베소서에 이 서신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능력의 말씀 속에 기도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거에 기도해서 해주세요. 이런 상황의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감옥에서도 그 위험한 어려운 그 처절한 상황을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오직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 비결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밝게 하고 아주 맑게 합니다.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론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뭡니까? 이 에베소서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뷰티해야 됩니다. 빛나야 됩니다. 능력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미션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열매가 맺힘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꿀벌은 꿀을 안고 집으로 날아가서 꿀을 저장합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허상입니다. 기도의 집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고 생명력이 생수의 강처럼 밖으로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넘쳐날 때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사막을 살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만국을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으로 쓰임받는 이파리가 되듯이 만물을 소생하는 능력에 치유하는 이파리가 된다 하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헬라어로 뭡니까? 에이스판토 프레로마. 여기에서 에이스는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뿐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상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를 찾고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기적이 동반되어서 주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선행주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이 바로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시계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군대가 죽은 군대를 이깁니다. 오합지졸의 군대를 이깁니다. 살아있는 군대는 용감한 군대입니다. 전략이 있는 군대입니다. 전술을 펴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왜? 선봉장이 있으니까요. 본부가 있고 야전 기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전 기지가 있는 반면에 전략군 기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은 야전군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들 도와주는 모든 후원교회들은 전략군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군 사령관들이나 야전군 사령관들이나 하나님이 쓰는 능력은 항상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봉장,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선교를 통해 세계를 세우는 이 역사하신 이것이 바로 큰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기영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가는 무한 질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싸울 때의 갈멜산은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영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길을 씁니다. 욕심 우상, 탐욕 우상, 이것들이 막 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막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회복이 살 길입니다. 첫째로 본질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본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합니다.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권세 있게, 축복으로, 행복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가장 엄마의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선교제도 이 세 가지를 회복하면 건강한 선교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최고의 딜레마, 믿는 사람의 최고의 딜레마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비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가 나를 안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권세입니다. 양떼의 능정은 내가 내 양을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저들은 나를 찾는다. 두 번째 권세가 뭡니까? 목자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양떼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침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보증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동의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양의 승리의 삶은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누가 함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외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목자의 사랑으로 무장된 이 양떼들의 사랑으로서 적군의 능력으로 무장한 양떼들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션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미션을 통해서, 선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어디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품 비변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열매 순서가 있잖아요. 열매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사랑과 혈화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열매가 최고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자, 절제. 이 절제는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의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외적인 사역으로 사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안병도 고치고 안질병에도 일으키고 그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이런 불치병을 막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외적 사역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을 추방합니다. 질병을 몰아냅니다. 마귀를 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인으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 사역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적인 삶이 드러나서 성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변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도덕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강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절뚝발이 사역이 태반입니다. 교회에서는 외적 사역도 강하고 내적 사역도 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적 사역도 없고 외적 사역도 없다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교회가 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바닥과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사역도 드러나고 외적인 사역도 막 드러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교회가 더 강해지고 이 교회의 주위가 다 밝은 빛으로 드러나서 동네가 변하고 시가 변하고 특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서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왕국으로 미션으로 행동에 서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한 복음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모든 가족들이 살고 모든 자녀들이 살고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